자, 우리 지난주에 17절, 18절을 잘 음미하시면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신 말씀을 주셨죠. 10절에서 의에 대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잘 음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는요, 시작의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를 늘 얘기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형제의 의를 이루지 못했던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 오신 후 이 야고보 동생을 만나준 다음에 이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신분으로, 그렇죠? 바뀌어진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은 떠났어요. 소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이런 쪽으로 확 떠나가지고요. 근데도 이 야고보는 그래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지키고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해도 우리 하늘의 끈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붙드는 것보다는 소망의 은혜를, 하늘의 소망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망의 은혜, 하늘에 올라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곱이 자기 어머니 미국아에서 자기 형하고 쌍둥이로 나왔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지 못하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 야곱은요, 그 뒤꿈치를 잡고 끝까지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첫째 아들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잡은 자라 그래가지고 야곱이거든요. 야곱. 그래서 에서는 뭐냐? 그는 얼굴이 붉긋하고 털이 많고 해서 위대한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붙드는 자예요. 그리고 야곱이 16살까지 누구의 교육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교육을 받았어요. 16살까지. 할렐루야. 16살이면 한참 사춘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밑에서 성장하다시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도 잘 보면요, 이 야고보도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뒤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은 이 예수가 안 믿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가 유대인가 제사장가 그 열과 연합해가지고 당신이 미워하는 불의한 예수의 난 몽동생인데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난 당신에 의해서 당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의 앞자리에 서겠나이다. 그랬더라면 말이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나와서 똑같은 십정인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쪽으로 가고 의를 이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이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제자들은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새벽에 이봐요,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침 새벽에 만나 주신 거 아니고요. 저녁에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저녁 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세계를 보면 항상 어디를 들어갔는지 누구를 얘기하든지 어떤 신분이 되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만나는 그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빛들이 임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들의 세계.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의 성결을 얘기하거든요. 성결치 않고는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결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어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불의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든 일들에서 율법의 안성을 이루면 성결하지 않냐? 그렇지? 근데 우리 인간은 호흡하는 그 안에서 육신의 근본과 이생이지 않은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언제든지 이것이 돌출하고 일어난답니다. 혈액형이 다르고 씨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환경에 의해서 배움이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 지금 살아온 경륜이 다 다르고 다 달라서요. 자기 살아가는 그 모든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성결은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을 죽여야 되거든요. 아멘? 그 지배권, 그들의 성결 안에 그들을 지배권하고 있는 조상마귀, 불의한 사탄, 어둠의 권세, 불의한 모든 것 죽여야 하늘의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깨끗함을 받았을 때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마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떡으로 내 언약의 살이다. 포도주로 약속하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들을 발을 씻겨가지고 궁창 위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올려줬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아니다. 그 중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이보니까 세례 요한을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내하고 이를 보이하셨어요. 근데 세례 받자마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 완전히 모래사막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갖고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잘되고 기도가 잘되고 만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러면 말이죠.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서 좋잖아요. 우리가 날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 후에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말뛰고 기뻐가지고 온 백성이 축제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죠? 기쁨이 넘쳐. 이 기쁨이 넘치는데요. 이 기쁨을
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얼마나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도 여봐요. 그 말씀 속에도 뭐냐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부심. 응? 그 전에 목사가 일반 평진도에 있을 때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차에서 핸들을 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말이죠.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네 있잖아요. 그네 타는 거 그냥 야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아니라 그네 타는 거 그냥 이게 쫙 갔다 쫙 버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날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불의한 거, 더러운 거, 사악한 거, 이거 다 낮춰줘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이야. 이봐요. 우리가 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나를 그네해 주시면서 나를 안고 있는데 말이죠. 뭐가 두렵겠어요? 응?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더 낮아지려는 거예요. 빌 거 빌고 잘못된 거 다 쏟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보면 12절이죠. 10절에서 보면 네가 낮아지라는 거는 뭐야? 죽어야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십자가에 죽어야 낮아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높은 사람, 무슨 사람, 어떤 사람, 야, 명예, 명성, 자랑, 아니면 돈이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여기에서 잘 나가는 우리의 달란트, 아니면 노래 잘하고, 아니면 하는 일들이 잘하고, 하는 일들이 지혜스럽고, 아주 노하우가 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요, 우리가 은사 없이는 봉사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응? 꼬다른 보리자루 같은 신부는요, 앞에 나서서요, 우리가 봉사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냐고. 응? 다 인정해주고, 다른 이 모든 교인들이고, 목사님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누구? 하면 다 알아가지고 그를 인정해 준단다. 그리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낮추라는 거거든요. 낮추는 건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도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것으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 지금 명예, 명성, 자랑, 우뚝 쓰는 높은 곳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에 비틀어 있는 궁창으로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문을 잘 아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오늘 제가 더 읽은 것은 뭐냐면 이게 길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이게 장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은 목사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보든지 안 보든지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잡으면 14절이거든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내일이야. 우리 하루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래의 일,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못한다. 우리 하루 인생이라는 거야. 하루 인생. 그리고 이 하루 인생에 그냥 너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너의 생명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하루를 볼 때 이 아침에 안개가 쭉 해가지고 길이 안 보이고 모든 사람이 분별하지 않고 먼 거리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안개인데, 해가 중천에 뜨면 안개가 언제 있었냐고 싹 하시죠? 굴뚝에서 연기가 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 연기가 납니다. 그렇죠? 불을 때면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푸르푸르푸르 나와요.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가냐고요. 응?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많은 곳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땅 어떤 호수에 배가 막 지나가면 그 배에 의해서 물결이 쫙 일어나고 그 뱃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이 열려요. 그쵸? 근데 그 길이 잠시 후에는 언제 있었느냐?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은 잠시 잠깐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말이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참 얼마나 참 나타내면서 사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만의 극을 달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래요. 응? 이것보다는 이 땅에서 비록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늘에서 영원한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의를 이루는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어?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야. 오늘 주신 말씀이. 어? 근데 우리 사람이, 인간이 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거 주기가 보통 주기가 쉽지가 않아. 응? 계산 안 하고 응? 이 흘러가는 인생이 말이요. 얼마나 순하고 중요한지 말이요. 그렇지?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당신 가봤어? 당신 뭐 알아? 뭐해? 자, 우리 세상에 보이는 실상만 보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주시는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한 삶으로 성결을 하는 성결. 아멘. 성결하는 것.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뇨?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 이렇게 아는 지식이 말이죠. 이봐요.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데, 우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안 가요. 세상에 잘 나오고 똑똑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 있어 정치적인 것이나 환경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해가지고 정위치로 가는 사람, 이 사람들 영의 세계를 안 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안 가요. 안 가. 어? 어떤 길로 가? 영화와 영광과 부활론. 이게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구 욕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중에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기에 너의 바다의 악어라는 거죠. 바다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야,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서 나며.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우리 구원받는 영혼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세계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거기까지 도달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야 돼요. 우리가 잘 보더라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야 우리가 실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세요. 그렇죠? 잘 보세요.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알긴데 어? 그렇지 알지도 못하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인데 이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의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힘이, 내 욕구 욕망, 내 바라는 실석 여기서 다툼이 난다는 거야.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궁창 위의 영원한 세계인데 이 영원한 세계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올라오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응?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명예와 명성과 잘 나가고 물질이 있고 그러면요 더 가기 어려워요. 말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부자도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갈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세요. 감사. 응? 세상에 의해서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근데 그 축복 안에 안주하지 말고 낮아진 자로 우리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 영광의 세계 그 위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2절을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응? 그 안에서 내가 살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네가 여기에서 막 시기하고 야 달려갈 길을 뭐해서 욕구 욕망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이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야해서 주세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영의 세계도 시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응? 가고자 하는 이 구백의 신감과 맹세의 역사를 율법에서는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이루어지고 진리의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보혜사 성령이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네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의 빛들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을 막 구하고 이면 우리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십니다. 영을 올라갈 수 있는 영을 보내주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영을 보내줘야 돼요. 영. 어? 내 생각, 내 힘이, 내 뜻. 그러면 말이죠. 단숨에 저 낙원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야 이봐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안으로 딱 들어가서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지만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그냥 육과 혈기로 승리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화영권과 그릇들이 지키는 거 그거 야 물러가 나 생명나무 먹을 테니까 야 물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물러가 그러고 그냥 단순히 가서 생명과일 먹지 않겠어? 응?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말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뭐예요?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가해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얻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말이죠 자기가 대통령 됐다면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백성들이
참아주셨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 화로이고 참아야 되잖아요. 응? 내가 되면 말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니요, 내가 하나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노탐을 구하지 못하면 뭐냐? 한백거. 그러니까 말씀의 경륜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아니면 항아리에 갇혀있는, 어둠 안에 있는 그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령으로. 그러니까 이봐요. 우리 정령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세상의 물력과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늘의 영들이, 만만의 영들이 이에서 이방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이러한 것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너 같은 지혜와 너 같은 부와 너 같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가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지가 대장이고 지가 용서만. 응? 이게 솔로몬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뭐 이 간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돌을, 양쪽에 돌을 열어줘. 선생님이요, 모세는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야, 이 땅에 의해서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선생님 어떻게 판결할까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시니까 이들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도 가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영화, 세상 동안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 이 땅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로 갈까요? 아니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들의 세계로 갈까요? 그 가는 길은 자기 의지대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광의 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31절에는 야, 하나님을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알게 하시고 이거나 우리는 올라가자. 할렐루야. 올라가자. 어디? 영원한 빛들의 세계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럽니다. 야, 간음하는 여인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알지 못한다. 세상과 착하고 세상에 역사하시고 세상에 온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고 적대관계라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죠. 자, 우리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제주도 아니면 저 울릉도 아니면 일본 아니면 다른 관광지에 갔다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녀오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천하만국은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하늘의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응?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입장이 좋고 가진 것이 풍성한다 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조바심과 두려움과 어떤 위급한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갇혀있다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얘기합니다. 간음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죠. 천국의 영광이죠. 아멘. 그 영광인데 세상에 아무리 죽고 세상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귀영화 아무리 모두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세계고 아름다운 세계고 부유한 세계고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허비하고 마구잡이로 쓰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를 우리는 가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된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되고 가까이 더 다가가는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주신 말씀이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영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은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 이 성결의 역사를 이루고 사모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만 내 생물을 그렸어요. 할렐루야. 내 생물. 소와 양과 염소와 이 독수리와 그리고 사자와 이게 내 생물을 그렸는데요. 그 내 생물에 이게 날개가 6이 있습니다. 근데 날개 안에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였더라고 그랬거든요. 눈은 영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큰 영이 아니고 그 영들은 하나님께서 생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인데요. 그 영이 우리 심령에서 그 영들은 어디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빛들로 인도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영들이에요. 예배하는 영들이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영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들에게 질책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만대로 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의지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의지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의한 영원한 세계의 역사실을 받아서 이 영들이 말이죠. 군대와 아니면 만만의 영들이 막 와서 이 견고한 자로 의해서 빛들의 얘기를 우리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 끝으로 이루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이 땅에 좋은 거야. 영화와 영광과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영들이 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영들이 일해요? 사단의 권세가 일하는 거예요. 만만의 우리 하늘의 빛들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영들이 이게 강하면 내 마음의 내 중심이 내 의지가 세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 불의한 사단의 권세가 마귀가 이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딱 앉아있어. 야, 까불지 마라. 우리 주인이 말이지 너보다 나를 더워한다? 너보다 너희 영들보다 너희 천국의 빛들의 세계 너희들보다 이 주인이 나를 더 좋아해. 까불지 마라. 너희 잠잠해. 이런다니까요. 영들이 시기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응?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응?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희귀하게 하니 사모한다는 말은 헛된 줄로 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좋아하면 영들이 일할 수가 없고, 영들이 아무리 세상에 그분 부어 저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해도 이것보다는 나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가면 이 천군 천사들이 크면은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빛의 형상 까불지 마라. 우리 주인이 천국 간다? 하늘에 간다? 빛을 사모한다? 어둠아, 네가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건 잠시 잠깐이야. 응? 요단강을 건너볼 때 너는 거기서 다 떠나갈 자야. 까불지 마라. 이 영들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하니, 그렇지? 더욱 큰 은혜를 주시하니, 은혜를 없이는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천국의 소망이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생각 속에서, 행위 속에서, 행하는 가운데 소망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붙들고 어떤 것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이 붙든 것을 놓으면 안 된다. 은혜에 주신 은혜를 놓으면 안 된다. 자,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죠? 세상에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낮아진 자, 죽은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은요 세상에 의해서 짝짓고 세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데 안식일날 이사하고 안식일날 짝짓고 안식일날 뭐하고 그래요. 응?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셨죠? 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설교 다 한 거예요. 응? 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들이 내 주인이 지금 안식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세상 마귀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응?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응?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군대 마귀가 말이죠. 줄어들고 말이죠. 이 그릇토기는 남아있어요. 만약에 육신의 혈과 육신의 이러한 욕구 욕망에서 막 일어나면 이들이 말이죠. 눈동이같이 언제 죽었냐고 해서 이 영들을 말이죠. 우리 주인이 나를 불렀어. 우리 주인이, 내 주인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 영들아 너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야. 성령들이 보는 거야. 응? 저희 여러분은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라는 얘기는 내가 서두에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예수님께서 하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 가룟유다 같은 자가 마귀, 이러한 얘기에서 보면 우리 마귀는 천국에 못 가. 아니요,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는 다 있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건 영을 때마다 일마다 영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잠깐이라도요, 하나님에 의한 마음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응?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신분이 없더라도 태산과 같은 모든 것이 나에게 밀려오고 근심덩어리가 태산 같은 거 이루고 무슨 맷단이 무너지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말라. 응? 그 안에서 벗어나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해라. 죄인들아,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도 좋고 모든 것. 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렇죠?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죠. 하나님 것도 좋고 세상의 영화도 좋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두 마음을 갖지만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물을 많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의 역사입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했지만 우리 아론, 모세와 아론인데요, 이는 전부 죽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이는 사역. 죽여야 성결해요. 아멘. 죽지 않고는 성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육신의 욕구 욕망과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야 우리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심으로 성결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결인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죽어야 슬퍼하죠? 죽어야 애통하죠? 죽어야 우리 애통하는 거예요. 죽어야 애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인데요. 20절을 너희가 말이죠, 세상에 의해서 너희가 근심하고 애통하라. 세상은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근심이 잠시 후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예로 21절인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한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애를 어떻게 낳을까? 불안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으면 그 애 낳는 그 상고의 고통과 모든 것이 애를 낳은 생명을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애통이나 고통이나 그런 모든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애통.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은 애통으로, 너의 즐거운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이봐요. 이 말씀은 궁창 아래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루지만 궁창 외에서는 애통과 슬픔과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어둠 안에 있을 때에는 영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너의 애통이, 너의 즐거움이, 너의 기쁨이 애통과 근심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과 대통령, 아니면 위대한 자랑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에 의해서 기뻐하고 춤추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 사모하는 하늘의 것을 분명히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인데요. 10절.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응? 겸손한 자와 낮아진 자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로 오면 낮추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러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낮아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명성을 가진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은사를 받은 자라. 은사가 무슨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무슨 은사 이런 받은 사람들이 낮아지냐고. 안 낮아져요. 그리고 대부분이 은사자들이 나중엔 결국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은사자들 잘 보세요. 망해요, 망해. 응?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세상의 은사를 받으니까. 응? 이게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도 좋고 이런 권세도 좋고 저런 능력도 좋고 푸한 것도 좋고 모든 것이 천하만국이 내 거라 할지라도 겸손한 거. 할렐루야. 낮아지면 나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것으로 들어올리신다. 아멘. 들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봐요. 우리 어둠 안에서 권세와 명예와 명성이 바벨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요. 응? 아무리 하늘의 것이 닿았다 할지라도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밟는다는 거예요. 내 발 아래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 권세가, 능력이, 힘이 그 월동한다, 뭐한다 그래도 아무리 뭐한다 그래도 궁창 위에 있는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발로 밟는다는 거지? 발로 밟는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명예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해도 아니요. 우리 나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었죠. 1장 15절에도 주님같이 그 아름다운 발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 전하는 자의 그 모든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높은 곳.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의학,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위로 올라가야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에서 거기에서 전부 실족하고 그 나머지 나중에는 전부 뭐예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인다. 형제들아, 비춰! 비방하지 말라. 비방은 뭐예요? 율법의 의미에서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의 판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팔복의 말씀에서 7장 1절, 2절, 3절에서 보면 그랬죠? 너는 비방하지 마라. 너의 비방으로 너의 비방을 받고 너의 헤아림으로 너의 헤아림을 당하고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내 눈 속에 뭐가?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들보를 까봐낸 다음에 내 형제의 들보를 밝히고 뿜을 수 있는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는 뭐예요? 하늘에 복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을 말이죠. 돼지나 개새끼들에게 던지지 마라. 응? 응? 할렐루야! 자, 그러지 여기서 너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는 이게 뭐야?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율법 안에서는요 보이는 거예요. 응? 잘못되는 거, 잘못하는 거, 정죄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참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응? 자, 진리와 성령, 이봐요. 진리와 성령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지? 내가 위에 올라가면 말이야. 위에 올라가면 이들을 품기 위해서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심령이 되잖아요?
이들이 내가 영원한 나무가 되면 내 나무 가지가 되고 내 이파리가 되고 내 열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를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진리의 영으로 볼 때, 성령으로 볼 때. 근데 우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뭐냐? 궁창 위로 올라오라는 거야. 영으로 이루어지라는 거야. 영, 할렐루야? 영으로 영. 영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응? 아? 할렐루야! 응? 야, 형제들아, 너는 비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너의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다. 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죠. 하나님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끌어올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법이란다. 어?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직접 판단하시지 않아요. 어둠을 보내서 그들이 소유물이 있느냐 없느냐 면류관을 받으면 인정을 받지만 면류관을 받지 않으면 어둠에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누구간데. 그렇죠? 이게 뭐냐? 율법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율법 안에서. 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정도에 의해서 있는데 자기 주어진 것에 의해서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빛들의 역사를 일궈내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창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창기와 접하냐? 아니잖아. 응? 근데 율법주의에 있는 율법이 있는데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창녀집에 아니면 그런 데 가네.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야. 율법에서는 그렇게 정죄함을 받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있었는데 자, 만약 이제 세리마트 집에 있는데 아유 선생님 제자들이 너희 선생이 말이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도 먹고 말이지. 거기서 앉으면 거기서 잠을 잔다. 응?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 문둥이 처녀예요. 나사로가 있는 문둥이 처녀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과 제사장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너희 선생이 야 문둥이 청이들아 있고 죄덩어리에 있고 병든장에 있고 세상에 있는 나 천대받고 고막받고 소박받고 잘 관계를 아니하는 문둥이 천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냐? 아유 너희 선생이 그게 선생이냐? 아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선생도 아니고 거지고 말이죠. 가장 천한 자 그를 선생으로 믿냐 니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생명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천국 백성이 그들이 외래 더 구원받고 깨달음을 받는 그러한 기회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짓, 자랑, 명성, 사두개인 이들은 뭐예요? 안 받아들여. 그렇지? 지금 좋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 받고 병원에 가서 이러고 뭐 하는데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잠시뿐이고 언젠가는 다 멸망의 앞으로 다 다가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누구한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본문에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십자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응?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 사도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참 너의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안개라는 거예요. 어? 네가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과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과 수많은 고난과 날마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애통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안개 같은 존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죽은 자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죽은 자는 뭐예요? 고통의 세계가 없다니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한지 몰라요. 응? 오장육부 사지육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막의 권세가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고통도 애통도 없어. 근심도 걱정 두려움 모든 거 다 없어. 오직 하늘의 것만 하늘의 영광 내에서 달려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머니 바깥이 그냥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 음미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예전에 있었던 거, 본의 자랑, 명예명성 이런 것은 자라 아니면 잘못, 허물, 불의 다 우리의 세대들이 이렇게 보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다 죄덩어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거론하지 아니하신다. 의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음한 자리인지 간음하는 창길인지 도둑놈에 있던 살인했던 분이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는 바뀌어져서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관여하시고 품으시고 역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전매상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